고린도후서 5장 펼치시고 13, 14 펼쳤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참 깊은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가 몇 년을 어떤 설교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설교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되어서 내 병을 고쳤든지, 아니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꼈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설교가 내가 저 설교를 3년 들었는데 5년 들었는데 따져봤을 때 나를 변화시켰든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를 3년을 들었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메시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혹은 분명히 3년 동안 생명에 있는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영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에 제일 많은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또 영화도 많은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마지막에 비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그 이중간첩 영화에서는 너무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안 다치게 하려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마지막 장면은 권총으로 자기 턱에다 대고 쏘는 장면. 그래서 여자는, 이중 스파이는 죽고 자기 남편은 살아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얼마나 비극적인지. 저는 굉장히 성격이 여성적이래 가지고 근데 원래 여성적인 건 아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성격이 좀 변화되더라고요. 좀 내가 생긴 것도 여성적이잖아, 이쁘잖아, 아버지.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저 얼마나 애절할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자살해서 죽으면서 자기 남편은 살도록 그렇게, 이 독일과 그리고 연합군 사이에 이중간첩을 했던 이 여성은 이중간첩이 되려고 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발각이 되면서 자살하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얼마나 저렇게 자기 가족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인생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마지막에는요 비극이 되더라고. 비극. 이렇게 비극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을 시작했을까?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나 식구 있으면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오늘 공휴일이라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꼭 껴안고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 딸 아들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더 큰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비극적 사건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랜 세월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아닌 정말 세상의 욕으로
해도 다 못할 쓰레기같이 못난, 아주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못 쓰게 될 이 몹쓸 인간들을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데, 지옥 보내야 되는데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사랑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계획하시고 얼마나 참으셨나, 그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승화되고 아름답게 묘사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 십자가의 피 흘림의 능력은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뭐냐 하니까,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큼 그 대상이 너무나 값어치가 없고 너무나 쓸모도 없고, 그 죄를 따지면은 카운트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어마운트만큼 그분은 비참해진 거죠. 그 어마운트만큼 그분은 고통을 받아야 됐던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가치 없는 대상을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그전에 사랑이 없을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부자 나라에,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 태어난 사람, 인도같이 세상에 가난한 지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인도 가서 자기의 인생을 버렸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제일 못나고 제일 가난하니까 인도 간 거지. 테레사 수녀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한국에 가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해졌겠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했겠어요? 난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떠난다 그럴 때, 선교사님, 제가 좀 무리한 얘기지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라. 그게 당신이 성공하는 거다. 지금은 네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느낄 거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겠냐.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에게 좀 신뢰된 얘기지만 말이야. 자,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깨끗한 물 마시고 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키들이 큰지 말이에요. 요즘 뭐 웬만하면 중고등학생들 막 180이 넘는 거라.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가난하고 키도 못 크고, 요즘 북한에서는 먹질 못해가지고 아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사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애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단점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못났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하여 그 사람이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더 행복하게 보인다 하여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불쌍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지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더 행복해지지도 못합니다. 내 눈에는 그게 실패로 보인다 하여도 그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으로 보인다 하여도 그 사람이 성공자는 아닙니다. 실패자라 하여 성공자라 하여 그 사람이 실패자도 성공자도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내 눈에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여서 그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아니고, 희망적으로 그 사람이 보인다 하여서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망한다 하여서, 스스로 희망을 갖는다 하여서 그 사람이 절망의 사람도 희망의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이 다 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평준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가 그 모자란 부분은 예수가 다 십자가에 지고 평준화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못할 때는 내 눈에는 차등으로 보이는 거라.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네 편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라. 너는 과거에 뭔 짓을 했잖아, 너는 과거에 이런 짓, 이게 보이는 거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나를 강권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인간이 사랑하는 건 조건적 아닙니까? 더 예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왜 운동선수로 성공하면 평민하고 결혼하지 않고 CEO의 자녀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운동선수로 성공하면 또 탤런트들 하고 왜 결혼하길 원해? 걔네들이 그 여자가 더 이쁘니까, 이뻐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성형수술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더 예뻐 보이니까, 더 있어 보이니까. LG 회사의 자녀하고 딸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혼한다고 그러고, 뭐 몇 조를 달라고 그러고. 예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 나는 그렇게 봐요. 십자가 사랑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애국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그냥 뭡니까, 뭐 채널 A에서도 뭐 결혼 전 동거라는 TV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 갖다가 무슨 의료 혜택 준다 그러면서 수많은 동성애자를 양산시키려고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우리는 더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게 애국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우리 주변에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인구 절벽이에요. 매년 수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출생이 안 되고 있어. 결국 미국처럼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미국처럼 합중국 되는 거예요.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한국 사람은 점점 인구 절벽으로 없어지고, 미국 무섭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 무섭습니다. 흑인들. 근데 그 흑인들이 막 많아지는 거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업자득이지 뭐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가 지금 꼬맹이인데 나중에 흑인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 때 여자 청년, 왜 흑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왜 흑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내일 새벽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여자 청년에는 또 어떤 백인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털이 많은지, 내가 걔 이름을 이사라 그래. 이사. Your name is 이사. 에서거든. 에서를 영어로 돼. 이사. 에서거든. 에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털이 많은 게 좋아? 그것도 이거 얘기 오늘 설교 중에 할 내용이 아니다.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기 때문에 내가 사석에서 물어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말이에요. 쟤는 털이 많아 좋아요. 쟤는 흑인이라 좋아요. 쟤는 돈이 많아 좋아요. 내가 운동선수로 유명해졌으니까 이 기회에 저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할래요. 자, 지금 이 결혼이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조건이죠, 조건. 나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보다 조금 나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결혼이 늦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 절벽으로 가고, 출산율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30이 넘고 그런데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아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못해서 내 실업자 조건을 보고 누가 나한테 장가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35때까지 계속 시험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그러다 이제 조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의 신앙도 관계없고, 그 사람의 뭐 부모도 관계없고, 뭐 그냥 뭐 결혼시키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직.
나는 한국 가서 전문직이란 말을 좀 배웠는데, 전문직이 뭐예요? 다 전문직이지 뭐 전문직 아닌 사람. 공무원도 전문직이지 그랬더니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래. 전문직이 뭐요? 그랬더니 전문직은 무슨 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럼 나도 사자 들어가니까, 나는 무슨 사자 들어가니까 나는 조율사, 피아노 조율사. 는 전문직이 아니래. 그건 직업이 그지 같대. 아니래. 그건 전문직을 안 쳐준대. 전문직이 뭐니까, 목사님 전문직하고 우리 딸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전문직을 수십 명을 봤대요. 전문직 아니면 중매도 안 들어온대. 그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또 뭐 있죠? 회계사 전문직입니까? 아, 그래요? 여기는 회계사 시험 쉬운 거 아니에요? 미국은 회계사, 제가 지휘하던 교회 집사님이 계신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회계사 시험을 10년을 떨어지더라고. 미국 회계사 시험을. 네. 야, 그래서 미국 시험력 나중엔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이나 돼서 이제 회계사를 하는데 요즘은 잘하고, 제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제 것도 해주시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야, 그거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전문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왜 전문직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에로스적 사랑이다. 에로스적 사랑은 상대방의 부유한 거, 아름다운 거, 상대방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의 기준은 상대방의 가치에 있어요. 예. 아가페는 다르죠. 십자가의 사랑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내 것을 가지고 그의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죠. 내 사랑을 가지고 그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예.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가난한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다음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니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개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값어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강권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13절에서 미쳐버렸어요. 미쳤어. 넌 미쳤구나. 아니 복음을 유대인이 왜 헬라인에게 전하고 앉아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네가 나를 부를 때 정신이 온전하여 한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너 미쳤구나라고 욕을 하든지,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너희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너희를 위해서 온전해졌고, 나는 내가 없어. 네가 나를 온전하게 본다면은 다 이건 너를 위한 사랑이야. 네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말을 한다면 맞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14절에 보니까 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강권하셨기 때문에. 강권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돈도 갖고 그랬지만 부모님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연금만 타고 연금도 없이 살고 하는 그런 연세가 돼봐.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말이지 자녀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병원이나 다니고 그래 봐봐.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불쌍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강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그럴 거예요. 야, 내가 40대고 네가 10대라면
내 말에 순종했을 텐데 이제 네가 30대가 되고 내가 70대, 80대가 되니까 나를 완전히 깡 무시하는구나. 이제 나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돼서 맨날 약 먹고 잠도 안 와서 맨날 수면제 먹어야 되는 그런 노인이 되었으니 네가 소리 지르는 것에 내가 대항도 못하겠구나. 그런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시고 계셨어요? 그 젊은이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젊었을 때는 용돈이나 주고 그 경제의 그늘 밑에서 자기가 살았던 거야.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뭐 나라에서 효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흐름이 있고 자녀들은 효도 안 하니까 나라에서 효도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나라에서 뭐 요양원에 갖다 놓으면 돈 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그 강권하는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갖다 놓고 요양원에 갖다 놓는 거야.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었잖아. 원래 내가 10대 20대 은혜 받았다고 산기도 할 때 그게 있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었냐고. 그때 받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에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강권하는 사랑이 없는 거라. 그밖에 못하는 거라. 그 부모의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요즘 애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야, 너 공부 좀 해라. 알았어, 아빠 공부할게요. 이렇게 맞는 거지. 아빠가 뭐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아빠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 그딴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가페 강권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권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열심히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극치가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의 극치가 내 모든 아픈 것을 가져가 가지고 내 모든 단점을 가져가는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분은 아팠지만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름다움을 받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아가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게으름, 나의 죄가 다 없어지고 있잖아. 아니 세상에 아름다움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키 크고 멋있고 잘생겼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을 얻어서 결혼하니까 행복했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할렐루야. 가치 있고 원래 의롭고 원래 실수가 없고 원래 죄 안 짓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죠. 원래 그 사람 훌륭한 인간인데 뭐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두 가지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살고 있고 예수의 사랑 아니고서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맨날 죄 짓고 맨날 실수하는 사람. 그런 교인들이 최소한 내가 교인이 됐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정치가를 욕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카톡을 켜놓고 지금 카톡을 다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되냐? 금방 카톡.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정죄했잖아. 저 사람 왜 카톡을 안 껐어? 70 넘었나? 그래 정죄했잖아. 그 정죄하지 말라는 거 다 키라 이거야. 정죄감, 강권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강압적으로 나를 이끈 그 사랑은요, 그 전에 그렇게 정죄감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러 도했던 그 바울에게 정죄감이 싹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의 메시지는 정죄감을 없앨 줄 믿습니다. 경건치 않았던 사람들, 죄인들, 원수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치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순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순돼. 이거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다. 연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죄인들, 원수들을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 모순된 사랑. 따지길 좋아한다. 조건이 많은 대상을 좋아한다. 아직 강권하지 못한 거죠. 아가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 내가 행복해야 돼.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총각 때는, 신부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네. 결혼해가지고 내가 더 불행한 것 같아. 가차없이 이혼합니다.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내가 불행하려고 결혼했니?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 너랑 못 살아. 왜? 강권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대상을 소유하면 더 나아질까? 그것이 뭐냐니까, 내 만족. 늘 그 사람은 살아갈 때 내 만족이 기준이야. 나 너를 보니까 내가 만족할 수 없어. 내가 행복할 수 없어. 나 기분 나빠. 근데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 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것만큼 네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좀 참는 것만큼 네가 좀 더 의로워지면 좋겠고. 할렐루야. 오늘 그 강권의 사랑에 들어갈지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3.1절이라 그 순국 선열들, 애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더구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젊은 20대 30대 순국하고 죽을 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죽을 때 뭘 기대하고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싸우면서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내 만족, 내 행복을 포기한 거죠. 그 포기한 것만큼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되고 독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모든 사람들이 나 안 죽을 거야, 나 일본 사람하고 그냥 잘 지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나라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대만도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50년인가 통치했대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그래서 대만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랍니다. 일본 도에다가 전국을 덮었어요. 한국 현대 있긴 있는데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 꼴을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본 사람들이 대만에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 갖다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만세운동 불렀잖아. 근데 대만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대만이 적골이라. 그러니까 대만이 저렇게 주체의식이 없고 단일민족 의식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뭐 북한이 지금 중국이 공격한다 그래도 대만의 어떤 사람은 우리 뭐 북한에 귀속돼도 난 살 수 있어. 전혀 뭐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지킨 거죠. 예. 아가페적인 사랑, 강권한 사랑.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먼저 8절 보면요, 우리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사랑한 거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여기에 흘러들어올지어다. 자기의 아가페를 확증한, 에로스를 확증한 거 아니에요. 아가페를 확증하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떤 진노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가페 사랑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다른 기도 제목을 왜 안 들어줘?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 아가페의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을지어다. 모든 진노에서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가지고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자기처럼 우리도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게 만들었으니 그의 살아나심까지 믿어질지어다. 부활의 능력까지 가져갈지어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겉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게 가능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여러분,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신다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남편에게 소리 지르면서 남편에게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입니까? 바가지 사랑이지. 그잖아요. 자기 평안,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 평안, 내 만족을 주질 못해. 그렇게 느끼면은 아직 강권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강권한 사랑은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도, 내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도, 나는 이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죽었잖아, 이제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는요,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할 때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와. 그래서 어떤 분은 부인의 생일날 그냥 이렇게 장미꽃 대신에 꽃 대신에 그 꽃에 5만 원짜리를 묶어가지고 5만 원짜리 100장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믿으면 아멘. 돈 얘기 아주 예민하시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갖다가, 야, 당신의 생일, 당신을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당신에게 장미꽃 한 송이 대신 5만 원짜리 100송이를 꽂았어.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삭일입니다. 3월 1일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성취시켜주는,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내 아가페 사랑이 저 사람을 완성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9시에 좀 이따 우리가 한 15분 20분 더 기도하고 9시 되면 3층에서 목자님들 기도회도 하고 목자님들 성역 공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느낄 때 로마서 5장 11절에 가서 그것을 느낍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요, 아가페 사랑 때문에 느끼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만큼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 희생도 안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임직 받는데 무슨 기쁨이 나에게 있겠어. 내가 임직을 받으면서 별로 기쁘지 않다라는 분들은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뻐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이제 남은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또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서 아가페 사랑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더 내가 희생되어지고,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한 자녀가 좀 못 나가지고 다른 자녀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데리고 다니고 더 많이 가까이 있었던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나중에 더 아끼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는 것들은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